시편 3편 5절 6절 말씀 보니까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좀 전에 읽었던 시편 3편의 말씀은 다윗 왕이 자기 아들 압살롬 왕자의 난을 피해서 도망치고 있을 때에 아들이 죽이려고 달려들어서 도망치고 있을 때 지은 시입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나는 편안히 누워 잔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윗은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아들 압살롬이 이끄는 군대가 별 볼 일 없는 군대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반역자들의 군대는 치밀한 준비로 강력하게 오래오래 무장한 그런 위험한 군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나는 평안히 눕기도 하고 그리고 두렵지 않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시편 23편 1절 2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시편 121편 4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면서 뭐 하십니까? 잠도 안 자고 뭐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면서 자기 백성들을 지키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27편 2절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바울 사도는 고백하기를 로마서 8장 31절에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윗처럼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는 사람은 오히려 시편 119편 71절의 말씀처럼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의 중심에는 언제나 십자가가 우뚝 서 있습니다. 십자가는 고난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없는 기독교는 상상할 수 없는 거죠. 그러므로 다른 말로 하면 고난이 없는 기독교는 생각할 수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는 고난을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일까요?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고난의 십자가에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처럼 우리가 당하는 고난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가 숨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39장에서부터 등장하고 있는 요셉의 일대기를 읽으면서 우리는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왜 요셉이 형들의 손에 팔려서 애굽으로 노예가 돼서 팔려가는 것을 바라만 보고 계셨을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의 생애 속에 고난이 찾아오게 되는 것을 보면서 이거 불신앙, 하나님을 믿으면 안 되는 이유의 근거로 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믿음의 사람에게 고난이 있는 것 이 자체는 결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진짜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의 생애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것이 진짜 심각한 문제입니다. 요셉에게 있어서 고난은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하신 꿈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더 다가가게 하는 사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형들에게 배반당하여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었는데 꿈에 해와 달과 11별들이 요셉을 향해서
절을 했던 바로 그 꿈에 한 걸음 더 다가가게 되는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로 끝난 게 아니죠. 그리고 요셉은 또다시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다가 강간 미수범으로 왕의 죄수들이 갇히는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그렇게 감옥에 갇히게 되는 것과 동시에, 그냥 감옥이 아니죠, 왕의 죄수가 갇히는 감옥에 갇히는 그 일과 동시에 요셉은 꿈의 성취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감옥에서 왕의 술 맡은 관원과 떡 맡은 관원의 꿈을 해석해주고 술 맡은 관원장이 복권되면서 요셉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살만해지니까 잊어버렸죠. 그렇지만은 이것이 역시 요셉이 꿈의 성취에 한 걸음 더 다가가게 만드는 일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요셉은 노예로 팔려온 소년이 나이 먹고 청년이 되고 그 청년 시절의 총명함으로 왕의 죄수들을 통해서, 그거 다 정치범들 아닙니까? 그들을 통해서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를 통치하는 정치와 국가 경영의 능력을 배우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애굽 왕이 꿈을 꾸었고 왕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요셉은 드디어 애굽의 총리 대신 1인지하 만인지상의 놀라운 위치에 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비록 고난당했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혹시 지금 삶의 환난이 찾아와서 고난 중에 계신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고난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곳에 더 가까이 한 걸음 더 다가서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일들도 이겨낼 수 있고 어떤 일들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고 언제나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고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고 싶어 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주신 크고 놀라운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다윗처럼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나는 평안히 누워서 잠들 수 있다. 나는 두렵지 않다. 하나님께서 나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나를 푸른 초장으로 안전하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태풍으로 여러 가지 경제적, 사회적, 육체적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여러 가지 시련이 파도처럼 밀려와도 요셉의 생애에 찾아왔던 고난의 파도가 그를 원치 않은 곳으로 떠밀었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그를 위해서 준비하신 그곳에 도착하게 하셨다는 것을 압니다. 내 인생의 파도가 지금은 두렵고 힘들지만 마침내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곳에 도착하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나를 알고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증명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가 나타나게 해주세요.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일에 건강하고 힘있게 쓰임받도록 병든 내 몸과 영혼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일을 위하여 마음껏 사용할 수 있도록 재물도 주시고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사람들도 만나게 해주시고 성령님의 지혜와 권능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